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한두 가지의 컴플렉스는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수많은 컴플렉스 중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는 무엇인가요? 그런데 이 컴플렉스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이 컴플렉스를 통해서 중대한 범죄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컴플렉스를 잘 극복하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열쇠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이 컴플렉스를 지독하게 앓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나폴레옹 컴플렉스를 앓았던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사람의 이야기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인근에는 여리고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물이 풍족했고 종려나무의 도시라는 별명이 있었던 아주 부자 동네였죠. 그곳에는 아주 지독한 컴플렉스에 사로잡혀 사는 삭개오라는 세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은 키 때문에 늘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거나 얕잡아 본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주변에 친구가 없는 이유도, 남들이 다 하는 연애도 하지 못하는 이유도, 또 좋은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이유도 다 자신의 키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아주 심한 열등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되고 돈이 많은 부자가 된다면, 이 세상 꼭대기에 올라가면 더 이상 아무도 자신을 얕보거나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공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았습니다. 로마 편에 서서 아주 독하게 자기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금을 뜯어냈습니다. 타인의 아픔보다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 것에 더 집중했던 것이죠. 그 결과 그는 직장에서 승승장구했고 결국에는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자기 분야에서 자기가 올라갈 수 있는 최고까지 올라간 것이죠. 자, 세리장이 된 삭개오, 그는 자신의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그럼 이제 주위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정반대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갔지만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혐오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죠. 그의 주변에는 아첨하는 사람과 자신의 직장 부하들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삶이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친구가 없는 사람, 멘토가 없는 사람,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없는 사람은 그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하더라도 바르지 못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이 그토록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한 사람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발적으로 그 사람을 칭송하고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즐비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처럼 좋은 동네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부자도 아니었죠.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와 친해지고 그를 닮기를 원했었죠. 그분은 바로 나사렛 예수님이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마을을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왜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저토록 인기가 많을까? 키가 커서 그럴까? 잘생겨서 그럴까? 말을 잘해서 그럴까? 그는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었죠. 하지만 키가 작아서 다른 사람들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키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볼 테니 비켜달라는 부탁을 하는 것도 대단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소대로 자기가 잘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것은 바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로 그의 특기였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삭개오가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다는 것은 그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잘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그토록 많았던 종려나무를 놔두고 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까요? 당시 돌 무화과 나무는 목자들이 나무에 올라가 돌 무화과를 배양하는 작업을 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돌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했죠. 한마디로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이유는 그 위에서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위장하기 좋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돌 무화과 나무는 꽃이 피지 못하고 열매만 맺는 나무였습니다.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좋은 향기를 퍼뜨리는 그러한 과정이 없이 열매만 많이 맺으려고 했던 바로 그의 인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나무에 올라가 있던 삭개오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려오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자신의 컴플렉스를 감추기 위해 올라갔던 그의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으로 내려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아오라는 말씀인 것이죠. 삭개오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삶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날 삭개오의 집에 가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이전의 잘못된 삶의 모든 모습들을 청산해 주기 위해서인 것이죠. 과연 삭개오의 집은 어땠을까요? 그의 집은 필요 이상으로 넓고 화려했습니다. 그럴듯해 보이기 위한 그의 삶이 그러했죠. 또 남들에게 착복한 돈으로 사들인 사치품들과 과잉 소비한 물건들이 즐비했습니다.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한 소품들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오시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드러났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집에 오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거짓들, 과장과 포장했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이런 허물들이 다 드러났을 때 자신의 지난 삶을 회개하고 삶을 새롭게 고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존심처럼 모았던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돈도 자신이 상처 입힌 사람들에게 4배로 보상하기를 원했습니다. 바로 컴플렉스와 열등감의 열매였던 그 재물, 돈은 그에게 우상과도 같은 것이었죠. 바로 삭개오는 우상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회개하는 마음과 그 행동을 믿음으로 받아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가 한 행동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고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칭해 주신 것이죠. 바로 삭개오가 한 일이 아브라함이 한 일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키가 작은 컴플렉스를 가지고 계십니까? 학력이 부족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계십니까? 가난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컴플렉스를 가리기 위해 올라가는 삶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사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컴플렉스를 아주 큰 복과 은혜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를 감추기 위해 올라갔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로 내려와 삭개오가 받았던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